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같이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법이란 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꼭 필요합니다. 법이란 말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그 사회에 정당한 정치 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 생활이다. 그 법이 없더라도 우리는 행위의 법을 늘 소망하죠. 권선징악. 선을 권면하고 상을 주고 악을 징벌하는. 이거는 행위의 법이에요.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왕의 명령이자 제사장적 축복이자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법은 행위의 법일까요? 그건 믿음 이후에 할 얘기죠. 믿음과 은혜의 법이에요. 믿음과 은혜의 법. 그래서 행동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그 다음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것.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교회 안에도 범죄가 일어나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범죄한 일이 드러나요. 잘못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거든 너희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라? 내쫓고 벌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바보. 제가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이 바보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럼 이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다 하고 오진 않거든. 뭐 사기꾼에게 당한단 말은 일단 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사기꾼이에요. 결혼도 앞에서는 멀쩡한데 결혼해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사기를 당한 거예요, 내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사실은 사기를 치는 사람보다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바보가 있어요. 바보 지도자를 만나 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많죠. 특히 일본군. 이 사람들은 완전 광란의 전쟁을 일으켰어요. 천황을 위해 목숨을 건다. 그리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말로는 뭐 동아시아를 뭐 아시아를 서구 열강으로부터 뭐 해방시킨다 말은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종군 위안부, 강제 노동, 난징 대학살.
731 부대 생체 실험, 이런 어마어마한 잔악한 행동들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게 천황이 한 건 아니거든. 결국은 그 밑에 똘마니들이 똘마니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들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라는 것을 핑계로 잔인 무도한 짓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를 신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아이만, 종군 작가 엘리 위젤이 쓴 밤이란 책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 하에서 대량 학살 당하게 돼요. 이 일의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 있어요. 독일의 나치 친위대 장교로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강제 이주시켜 그걸 계획하고 지휘해서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핵심 인물이에요. 어느 날은 이 인간이 유대인 어린 소년을 잡아다가 장대에 매달고 목을 매달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경계겠죠.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종군기자이자 작가인 엘리 위젤이 그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사람이, 아히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독일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미친 광란의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일 있고 얼마 후에 전쟁이 끝나고 독일은 연합군에게 패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너무 두려운 맞이 잠적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비밀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아르헨티나의 어느 시골에서 그를 체포해서 이스라엘 최고 법정에 세웠어요. 그때 이 엘리 위젤이 그의 책을 통해 다시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래놓고 답을 본인이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결국 아이만은 예루살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1962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람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잡히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져요. 무서운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으면 더 무서운 법이에요. 히틀러 17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았어요. 그보다 더한 사람, 구소련의 스탈린 25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 중국의 마오쩌둥 5000만 명 이상, 뭐 말로는 4천 몇백만에서 7, 8천만 명을 죽였다는 말까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의 모든 집회는 마오쩌둥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1위안부터 100위안까지. 영웅이에요, 영웅. 중국에 5천만 명을 죽였는데 그 중국이 중국 하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은 그 정도 쫙 나와야 돼.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딱 나와야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박사들이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그러면 성경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망대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올해 망대를 세우라 그랬는데 살피고 전달하는 거예요. 잘 살펴서 적군이 와. 그러면 나팔을 불든 봉화를 올리든 연락을 해야 될까요? 휴대폰을 무전을 때리든 그게 망대예요.
여러분은 망대를 세우는데 올해 뭐 해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는 건 제일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의 망대로서 현장을 잘 살펴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저 앞으로 끌고 오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얘기했더니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는 절에 가까웠는데 하나님을 믿어보랍니다. 와서 영접도 했고 다 했는데 아직은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흑암 혼돈 공허를 설명하니까 거의 자기가 딱 지금 그 상태래요. 흑암, 무빛, 무광채,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상태예요. 혼돈, 무질서. 여러분 머리가 무질서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공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 다음에요, 공허, 무행복. 행복이 없어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행복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쾌감 지수가 높을 때가,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마약이래요. 두 번째가 담배, 세 번째가 술과 먹는 거. 사람이 그때가 쾌감 지수가 제일 높대요. 그 순간이.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예배 은혜 받고 승리하면요,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받아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가 못 알아보고 짖을 정도로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한다니까요.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공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짐을 같이 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뭐 히말라야를 등반한다 그러면 짐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하루씩 갔다 오는 지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짐 챙기고 텐트, 뭐 배낭, 생존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못 들고 가니까 그 짐꾼이 있어야 돼요. 짐꾼이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고, 돈 더 주라 그러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가듯이 오늘도 서로 짐을 지어야 돼요. 군인이, 여러분 군대에서 한 사람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소속 전체가 책임을 져요. 아니 2등병이 잘못했는데 병장까지 다 집합시켜서 뺑뺑이 도는 게 군대예요. 왜 그러죠? 만약 전쟁 시에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부대 전체가 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도 공동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운명 공동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운명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불신앙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짐을 서로 지는 운명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짐을 져야 되냐?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세 가지 짐을 져야 돼요. 우리는. 첫째, 영적 성장을 위해 짐을 서로 져야 돼요. 바로 둘째, 고난의 짐을 서로 져야 돼요. 셋째, 사명의 짐을 서로 져야 돼요.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해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성장해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 임직을 해요. 그럼 그 짐을 누가 져야 돼요? 본인도 져야 되지만 옆에 사모님들이 중요해요. 같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의 어쨌든 아르바이트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우리 사모님의 역할이 그래도 커요. 제가 이번에 우리 기부금 영수증 해주면서 우리 요만큼 헌금했네. 근데 작년보다 몇십만 원 덜 했더라고. 작년에는 뭐 특별헌금을 해서 그랬는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당신 사례비는 전부 헌금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 사례비는 거의 헌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사모 월급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 두 번째는 고난의 짐을 서로 져야 돼요. 막 장로님 되면 막 축복만 있고 그런가요? 모든 성도는 다 고난의 짐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고난의 길이 있고, 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나몰라라 하는 건 안 되겠죠. 서로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책임지라 그래요. 신약에서도 어려운 자와 줄인 자와 병든 자에게 베풀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성도의 고난은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 돕고 짐을 져야 돼요. 세 번째는 사명의 짐을 서로 져야 돼요. 우리 각 개인에게 지금 오늘 성경이 계속 말해요.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져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너희 개인이 각자의 짐을 져라. 우리 각자의 짐이 있고 우리가 또 함께 지면 편하게 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사명. 올해 망대를 세우라. 그럼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초신 봄 캠프 하는데 보겸이하고 한 권사님이 한 팀이 돼서 싹 다 구원해 주셔요. 사랑의 재개발을 개사를 해서 공연을 하기로.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연습을 해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전혀 이 가사가 자기 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토요일까지 되겠나. 금요일 날 또 우리 내집교회 하는데도 연습해야 된다고 한. 제가 보니까 별로 신뢰가 안 가더라고. 근데 어제 보니까 하는데 보겸이가 어제 아파가지고 막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갈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깨워갖고 야 가야 되지 않겠냐. 어디 벌떡 일어나더라고. 집사람 공연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또 한다 그랬대요. 제일 큰 무대에서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뭐죠? 함께 하니까 팀이 되니까 아름다운 공연이 됐어요. 우리가 볼 때, 땀들이 볼 때가 어땠든지. 그래도 뭐 제법 환호성도 나오고, 더 기가 막힌 건 보겸이보다 어린 애들 3명이 나와서 막 주더라고. 참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역시 아이들이 순수하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짐을 같이 가면 쉽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일을 살피고 짐을 지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하엘이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지상에서 구두 직공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미션을 하나 준 거예요. 하나님이 미션을 몇 개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알아와라. 인간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구두 직공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신사가 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1년 동안 신을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 근데 미하엘은 천사잖아요. 좀 구두 직공이지만 그 옆에 신사 옆에 죽음의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이 사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1년 신을 튼튼한 구두를 요구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미하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실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인간 언제 호흡이 멎을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과 구원이에요. 이게 1순위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 못 받으면. 저 기자의 쿠프왕의 피라미드 23년 동안인가 지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안에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금은 보석부터 해가지고 뭐 사람 형상까지 쫙 만들어 놓고. 왜 그럴까요? 금은 보석을 왜 그 무덤에다 넣나요? 사후 세계에서도 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보석이고 뭐고 막 다 쟁여놓은 거예요. 사후 세계에서도 왕 노릇하고 사후 세계에서도 막 금은 최대한 쟁여놓은 거예요. 참 어리석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 가르치는 자. 저는 제가 잘난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게 가장 감사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번에 목포 캠프를 갔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우리 팀은 그냥 딱 3명만 했어요. 제가 다른 팀은 좀 더 많이 하고. 왜냐면 우리는 장로팀이니까 솔직히 현장이나 갈까 그런.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결단하고 장로님 5명 중에 1명이 결단하고 아예 월차 쓰고 반차 쓰고 수요일마다 현장 가려고 한 거예요. 갖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 목포 3대 시장 중에 한 동부시장에 유달 의원 뭐 그다음에 미용실 뭐 그 이제 어머니 중심으로 발이 엄청 넓어요. 70세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쭉 그러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먹어야 되고. 이 장로님이 계속 사요. 그럼 우리가 사주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낸다고 해도 목사님 됐습니다. 나도 한 번은 쏘고 싶다고 낸다고 해도 꼭 말려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샀어요. 점심을. 그것도 목포 원네스 교회에서 영수증 갖고 오면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캠프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나 미래교회는 우리가 그냥 내면서 사실은 해요. 팀장이 그냥 내는데 뭐 좀 큰 교회들은 그래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쏠게요. 그래 놓고 영수증 받아갖고 청구했죠. 어쨌든 이 장로님 그래갖고 내가 커피라도 산다고 아무리 그래도 무조건 자기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그렇죠. 이 장로님 참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전도가 귀한죠. 그러면서 딱 마지막 날은 포럼하는데 지난주에 결단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현장을 가보니까 참 너무 좋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보이고 4월 달부터는 아예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어렵고 한 달에 한 번은 딱 날 정해놓고 몇째 주 며칠 아예 캠프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현장에 이렇게 전도할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 있구나. 그리고 시스템도 막 되어지고 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힘도 나고.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뭘 심는지가 중요해요.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영적인 것을 심는 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신 캠프 하는데 선물을 아이들 선물을 뭐 몇십만 원어치를 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보겸이 데리고 금요일날 어디에요 저기 기독교 백화점하고 다이소 가서 샀거든요. 근데 기독교 백화점 가서 선물을 막 사는데 보겸이도 따라왔은 게 지도 뭐 좋은 거 하나는 건져야 되는가 뭐 가방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 작은 가방인데 뒤에 뭐 차 달려있고 갖고 그걸 메고 계속 다니더라고요. 갖고 보겸아 그거 갖다 놔. 그러니까 좋대요. 자기 이거 그냥 메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보겸이가 저거 갖고 싶어 하는데 보니까 어린 애들이 좀 5살이나 6살이 하면 좋을 건데 얘가 하고 다니니까 야 이건 아니다. 빨리 갖다 놔라. 근데 자기는 좋대요. 이거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그 기독교 백화점 그 권사님이 하나 드릴게요. 그래갖고 하나 득템했어요. 안 벗고 절대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 안 벗으면 내가 사주든 사줘야 되거든. 야는 마음에 심은 거 이거는 내 거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건 저는 기도를 제일 멋있고 잘하고 응답받은 사람. 그게 팀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정탐꾼으로 갔다 왔어요. 둘 다. 그런데 둘 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백성들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짠 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땅을 이미 주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잡수러 가자. 근데 그 10명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거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딱 믿음의 보고를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 싹 광야에서 하나님이 처리해버리고 새로운 세대로 여호수아 장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대장으로 갈렙은 장교로. 그러니까 갈렙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래요? 내가 모세를 섬긴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야, 그래 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의 최고의 기도 뭐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멈췄다고요.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기브온 위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야살의 책에도 기록이 되었다. 그 여호수아는 장군처럼 그렇게. 갈렙은 무슨 기도했어요? 진짜 알짜 응답은 갈렙이 받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최고 자기가 하나님 볼 때 최고 좋은 땅 차지한 거예요. 실속은 갈렙이 챙긴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복을 주세요. 태양과 달을 멈추든 이 산지를 받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나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집 일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 일은 악착같이 찾아가서 도와줘요. 우리 엄마가 싸우는 이유가 왜 이렇게 사람이 실속이 없냐 이거예요. 아니 가족들을 먼저 책임지고 해야지. 맨날 술 먹고 퍼주는 건 또 얼마나 잘하는지.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갖고 저도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보면 환장하고 미칠 노릇일 거야. 돈 쓸 생각만 하는 게 딱 우리 아버지. 제가 그 체질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도들은 어렵고 막 하는데 밖에선 막 잘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친척보다 가까운 게 성도들이에요. 성도한테가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인정받으면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두 번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해는 가요. 왜?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할례를 반드시 행해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문제는 그게 낡은 법이에요. 새 법이 이제 바뀌었다고요. 이걸 모르니 계속 할례 지켜야 된다.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가고 좀 헷갈려 죽겠어요. 지금 우회전 할 때 이걸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그냥 서는 척 하다가 가요. 옛날에는 그냥 갔는데 지금 그래 서는 척 하면서 가요. 안 바뀌어 잘. 근데 어쨌든 법이 바뀌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회전 할 때 사람이 있냐 없냐. 신호등에 서 있을지라도 있으면 서는 게 맞아요. 이게 사람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경찰 어디 있나? 둘만 확실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행위의 법은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가 아니고 못하고예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 최고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람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의 결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행위의 의롭다함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딱 결단해야 돼요. 왜? 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왜가 아니고 무엇을? 인도에서 선교하던 핀란드 여성교사가 폐병에 걸려 사역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휴양하며 농사일을 돕던 중에 이번에 탈곡기에 팔이 크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폐병 환자에다가 팔병신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겠죠. 근데 이분은 주님, 폐병으로 사역지를 떠나고 이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아니, 내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왜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나의 친정어머니가 새벽기도에 다녀오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뺑소니 30년 동안 못 잡았대요. 자기 친정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다. 근데 이분이 새벽기도만 가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가서 교회 막 청소하니까 늘 청소복장하고 가서 새벽기도하고 청소하고 집으로 온대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아버지도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실하던 어머니가 교통사고 그것도 뺑소니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안실에 가보니까 가족들이 가보니까 이 어머니가 늘 추레하게 입고 그런 뭐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 팻말에 30대 여인 얼굴이 확 펴서 정말 처녀처럼 아름답게 피어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바로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임직하다가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왜가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결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두 개예요. 지금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안 맞냐 이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다 아니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사도냐 아니냐 논쟁이.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두 가지예요.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 누려라. 그런데 사도직에 대해서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사도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말로 내가 지금 한 일이 사도의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을 뭐라 그래요? 스티그마. 카리스마가 아니고 스티그마. 흔적. 이걸 누구한테 찍었냐? 노예. 흔적을 남겼어요. 노예. 또 죄수.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자 사도로서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뭘까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한 흔적들이에요. 바울이 얘기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돌로 맞았을 때 그 상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흔적들이 지금 바울 몸에는 우리 옛날에 뭐 조폭 영화 보면 조폭이 딱 벗으면 깨갱하잖아요. 문신 아무리 해도 칼빵 막 입고 하면은 거기에 꼬리 내린다. 그 흔적. 옛날에 넋 빠진 놈들은 담배빵 지져갖고 그거 뭐 멋있다고 하는 영적 문제가 오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흑암운동 공허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보고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스티그마. 어디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 각인 뿌리 체질,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십자가의 감격.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가슴을 가진 자예요. 오게 하는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의 가슴을 가진 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 시장에 캠프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 마음 변치 말고 현장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이 사명과 고난과 모든 걸 헤쳐나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영적 성장을 위한 짐을, 고난의 짐을, 사명의 짐을 지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워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2023년이 되고, 또한 이번 주에도 계속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이 삼타운을 위한 세 가지 뜰을 이루어가며 237의 빛을 발하며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으며 사역자들이 일어나며 렘넌트들을 훈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경제를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237 빛을 발하며 5천 종족 살리며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가 70나라 선교하는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든든교회 모든 철거 동천중앙 미션홈이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일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박금화 권사님 어깨 수술한 모든 부분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초신 봄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7가지 축복 속에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혜임 집사님, 이주희 자매 드립니다. 우리 행복교회 감사헌금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안경란 집사님과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농증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최가변 집사님과 또 내집교회 시공과 완공까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산업과 복을, 경제에 복을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